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성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왜 성금요일인가? 이 금요일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고 감당하신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새벽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하루하루의 행적을 돌아보며 그 하루하루 행적들이 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이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상 7원 중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아픔 가운데 피가 쭉쭉 다 흘러내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자기 온 몸을 지탱하며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을 간구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라고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죄사함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아뢰고 있는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누구에게 기도하며 사함을 부탁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 침뱉으며 능욕하는 자들, 채찍으로 때린 자들, 이 십자가 그 죽음 가운데, 처형 가운데 가담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죄인들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연약함, 그 무지함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십자가 구원을 왜 감당하셔야 했으며 그 감당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구원의 사역의 서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편에, 그 십자가 양편에 강도의 십자가도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십자가의 그 두 강도지만 둘이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둘은 추악한 죄를, 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강도의 다른 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과 우리를 지금 구원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강도를 보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는 죄들을 깨닫고 하나는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종교의식도 아니고 선한 행실로도 아니고 많은 헌금으로도 아니며 오래 믿은 신앙의 경륜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달린 이 두 강도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강도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재기 불가능의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이 과연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의 고백, 강도의 부탁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강도와 같은 죄인이었음을, 나도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상칠한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구원은 전적으로 주께 달려 있으며 전적인 은혜로서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두 번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기적의 현장이었고 십자가 위는 예수님 구원 사역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 현장입니다. 바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즉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여,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지금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적인 선포의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요한에게 주실 사명과도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요한 1, 2, 3, 4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요한은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긴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을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였지만 요한이 순교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았다면 누구보다 먼저 순교에 갔을 요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명이 있기에 주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놀라운 선포,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셨고 이 땅에 남겨질 교회를 위한 요한의 사역을 위해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셨나이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의 덩이, 죄 투성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죄를 다 뒤집어 쓴 죄 투성이의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 그 자체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버림받는 예수님의 고통을,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그 속죄의 제물을 기억하듯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이 기쁨, 감사, 이것이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 버림받으신 상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신하게 된 이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자원하신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는 것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에 어떠한 영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번째 말씀 때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었고 다섯 번째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는 예수님, 네 번째와 다섯째 말씀의 사이에 분명한 영적인 어떠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라 이렇게 5번째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신 그 모든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완주하신 이후에 그럼에도 외면당하신 제대로 된 포도주나 물이 아니라 신포도주를 적셔주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하는 척일 뿐 괴로움과 고통을 부채질하는 그러한 모습,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으로 오신부터 모든 공생애와 사역부터 십자가 부활의 승천, 이 모든 일들이 다 말씀의 성취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극한 처형을 받고 있는 중에 그 극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 정신을 놓고 미쳐버릴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5번째,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 처형과 고통,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하심과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온전한 속죄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완성의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여전히 처참한 가운데 보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내려오시거나 하늘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 예수님을 내려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여 왕의 모습으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속죄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속죄의 완성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선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사명 감당하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채찍을 맞아 온몸에 살이 찢겨 나갔습니다. 살이 찢겨 나가고 피가 터져 엉켜붙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는 피가 흘러 온 얼굴이 피로 덮였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도 물도 다 흘러내렸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주님의 옷은 군병들이 제비 뽑아 다 나눠 가졌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가장 죄 많은 자의 처형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일들을, 구원의 사역을, 속죄의 완성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는 유대인들이 저녁마다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바로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영혼을 의탁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았던 예수님, 깨어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삼위일체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회복이며 또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회복이 이 안에, 이 선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십자가 지심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내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아침 함께 기다리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하여 묵상되어지고 기억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향하여 그렇게도 달려오신,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이루시며 달려오신 그 주님의 사역,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신 이 7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부활절,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이 주님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십자가의 역사가 내 심장을 뛰게 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